에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여동생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마리아. 이 3명하고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완전히 가족과 같은 그런 사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어떤 큰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아프다가 죽었거든요. 자, 이때 가장 슬퍼한 사람은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오빠니까. 오빠가 죽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슬픈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오빠가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요 옆에 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알고 기도하시는 건지. 왜냐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거든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는 그분이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이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 옆에만 계셨으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냥 고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그 동생들이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 오래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오빠가 죽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빠 옆에만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안 오셨을까? 성도 여러분, 왜 빨리 안 오셨을까요? 물론 하시는 일이 바쁘긴 해요. 말씀을 전하시느라 바쁘시고 또 다른 아픈 사람 고치시느라 물론 바쁘시죠. 그래도 나사로랑 예수님이랑 가까운데 미워하는 사이도 아닌데 왜 늦게 오셨을까? 자,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빨리 오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대요. 자, 우리도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주 늦게 빨리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죠.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늦게 하시는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느즈감치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장례식, 우리나라 보통 이제 3일장을 하잖아요. 3일 동안. 그런데 이때 이게 장례식 한 일주일을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을 거의 이렇게 하고서 이제는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시신을 무덤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정말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이거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이제 모든 게 끝난 거 아닌가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달려옵니다. 그러고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 정말 안 죽었을 텐데요. 안타까워서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죽은 오빠가 살아난대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야 이 성경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런 일이 그 전에 없었잖아요. 아니, 죽은 오빠가 살아난다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살아날까?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그거 우리 이 세상이 다 끝나면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 그거 말씀하는 거죠. 그때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러나 우리 죽은 오빠가 지금 살아나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그런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꽃처럼 잠깐 있다가 죽어지는 이런 거 아니요.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너무나도 행복한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은 곳인가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자, 이런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다시 살아나긴 해요. 근데 가는 곳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학생들로 말하면 떡볶이도 없고 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거기서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정말 극심한 그 고통, 가장 아팠을 때, 어느 때는요 너무 아프면 뭐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뭐 그냥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여러분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 1000년, 10,0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뜨거운 거 손으로 닿으면은 뜨거워하고 막 손이 디잖아요. 그럼 약도 발라야 되고. 그런데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한번 들어가면 그게 어디냐면 뭐냐면은 완전히 불구덩이에요. 팔팔 끓는 쇠가 녹아서 그 시뻘건 그와 같은 그게 지옥입니다. 거기 들어가서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럼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너네 지옥에나 들어가라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된다고, 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없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달라요. 나는 천국에서 그 좋은 걸 누리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에요. 예, 이제 10살도 안 된 어린인데 이제 매일 기도한대요. 매일마다 마치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몇 가지 제목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 제목 따로 있고 점심 기도 제목. 제가 볼 때 어른들, 그냥 기도 안 하는 어른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우리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게 첫 번째 기도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걸 많이 누려도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그걸 끝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막내 동생 마리아도 달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울고,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도요 그 모습을 보시곤 우셨다는 거죠. 오늘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사실 슬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마르다하고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정말 그 동생들과 같잖아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가족이 어떤 일이 있어서 울어요. 그럼 내가 볼 때도 나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슬프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죠. 나사로 때문에 우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 죽음 앞에 정말 나약해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슬퍼서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혼자 외롭게 정말 가족들도 보여주기도 그러니까 혼자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슬퍼하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뭐 감정 없고 그냥 무뚝뚝하고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함께 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슬프다고 너무 외롭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못 느껴지면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부르셔서 기도하고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위로를 느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요, 얼마나 정말, 오히려요 너무 위로받아가지고 또 울기도 해요. 처음엔 슬퍼서 울지만 위로를 받으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거 봐, 야,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우시지. 그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신 거죠.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또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앞을 못 보는 사람 고치고 못 걷는 사람 고치고 그랬다며. 그거 거짓말 아니야? 왜냐면 저 나사로가 아팠을 때 고쳐야지, 그거 못 고친 거 보니까 예수 이거 가짜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의심이 들고 안 믿어지고.
자,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사로가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우리나라는요, 무덤이 지금의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납골당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땅을 파서 시신을 거기다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이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깊이 파가지고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죠. 이게 무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땅을 대충 파가지고 시신을 놓고 뭘로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하얀색 회칠을 합니다. 그럼 딱 멀리서 보면 멋지지만 사실 그 무덤이거든요. 그리고 또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동굴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뻥뻥 뚫린 그 굴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나사로는요, 그럼 굴에다가 시신을 딱 넣어놓고 돌로 딱 막은 겁니다. 자, 글로 오신 거예요. 이때 가까이 가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신에 썩는 냄새. 이 사람이요, 죽으면은 한 3일 정도, 이제 죽는 순간부터 몸 안에 있는 내장이 뭐 간, 뭐 또 십이지장, 뭐 하여튼 이런 게요, 이제 썩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썩는 냄새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구멍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틀어 막고 뭐 나오는 거 막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냄새가요 나는 거예요. 아무리 돌로 잘 막아도 빈 틈이 있거든요. 땅에 묻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그러자 마르다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오빠 살아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썩었는데요. 사람 죽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이 뭐냐면 내 말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썩은 냄새가 나도, 사람이 죽은 게 눈으로 보여도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그 무덤 문에 딱 가십니다.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열죠. 이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때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시신을 보려고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이거를 저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번에도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는요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 거죠. 자, 이때도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살아있는 사람 아니면 잠자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죽어가지고 4일이 지났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그런 죽은 사람을 향해 뭐 나와라 뭐 어떠라 이렇게 하냐,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시커먼 무덤 안에서요 누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요. 아니 무덤이거든요. 무덤 안에서 누가 걸어 나와요. 이게 누굴까요? 바로 나사로거든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바로 그 나사로인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썩은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기적이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마 어떤 사람은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귀신이다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귀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4일 전에 죽었던 그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완전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왜 기쁠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슬펐다가 기뻐하니까 그걸 보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야, 진짜 우리가 잘못 알았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혼자 슬퍼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는 슬프지만 다시 위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느 때는요, 우리 어린이들이 전도를 잘해요. 예. 딱 이런 말씀 듣고요, 곧바로 전화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아니,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가족, 그리고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해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고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